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가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다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부서지고 낮아져도 주님 앞에 설 수 없었어요. 오늘도 찾아온 주님의 이름을 불러옵니다. 그럴수록 다정한 주님 모습 가만히 안아봅니다. 어느 날 다가온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었어요. 뜨거운 사랑을 느꼈지만 부를 수 없었어요. 어느 날 다가온 주님의 모습을 쳐다볼 수 없었어요. 따뜻한 사랑을 느꼈지만 알아보지 못했어요. 기우지 못한 작은 가슴 주님의 사랑은 너무 커요. 부서지고 낮아져도 주님 앞에 설 수 없었어요. 오늘도 찾아온 주님의 이름을 불러옵니다. 그럴수록 다정한 주님 모습 가만히 안아봅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와 계시다고 있습니다. 이 마을 그 숲속에서 힘들어한 데가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서 세상으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에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나무어진 숲속에서 새들 닮은 제자들 다시 부르시사 마지막 그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pentecost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 세상 모든 영혼에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네, 우리 모두는 우리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라고 있습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감사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사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기도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사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기도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성격 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될 시간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를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발산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대사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거룩한 것과 죄를 사하여주는 것과 몸을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네. 다 같이 찬송가 401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다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함할 때 그 신은혜 베푸소.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다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지나고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다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한달 감사합니다. 세상 폭파지마루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다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네,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볼 때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걸을 수 없었던 나날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힘든 일에 있어서 같이 동행해 주시고 때마다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며 아심하고 근심할 때 위로로 채워주시고 희망을 갖게 하시며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주님의 큰 은혜와 은총에 보답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늘 부족한 모습뿐입니다. 주님이 주신 복을 세워보면서 감사하기보다는 불평과 불만을 일삼아왔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속수무책으로 번지고 있는 코로나19 확산을 주님의 능하신 팔로서 막아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확진자들과 그의 가족들에게 위로와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속히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를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는 방역당국과 의료진과 수많은 봉사자들을 기억하여 주사 그들을 감염해서 보호해 주시고 신속하게 이 사태를 수습하는 데 전념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지도자를 바로 서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들 서로의 당리당략이 아닌 국민을 위한 올바른 정치하는 지도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뜻하신 바가 있어 저희 시민의 교회를 세우셨으니 진실로 주의 성령이 임재하사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교회로 부흥 발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으로 섬기며 믿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에게 권능으로 임하사 그들이 앓는 모든 문제점들이 다 해결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라는 자녀들과 청년들과 복중의 태아들을 기억하사 그들이 주님이 주시는 미래의 소망을 사모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오로지 교회와 성도들을 이끌기에 전념하시는 주의 종에게 주님의 오른팔로 붙드사 그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의 가정에도 함께하사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불확실한 환난의 시기에 목말 들고 나간 레바논과 몽골의 선교사와 그 가족들과 그 선교지 위에 주님의 놀라우신 권능으로 임하사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한 해도 주님께서 주관하셔서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치에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드려진 예배를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을 수 있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같이 보실 말씀은요,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4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찾으시면 꼭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가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주의 성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날씨에 내가 내 영원 모든 인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하는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민이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주가 되었거든 너희가 겁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고통받아 죽으시다.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멘. 네, 목사님과 말씀을 때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성령께서 진리를 아는 삶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시었고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사 오직 주님을 보는 진리의 눈을 보는 그 진리를 보는 눈이 열어질 수 있도록 주께 역사해 주실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진리 가운데 행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깨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오늘은 사도행전 2장 14절과 24절의 말씀을 가지고요, 사망의 고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책 맨 앞에 보면은 주기도문이 있고 그 다음 또 사도신경이 기록되어 있죠. 그 다음 성경 맨 뒤로 가면은 십계명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성경이든 어느 찬송가이든 주기도문과 사도신경과 그 다음 뒤에는 십계명이 이렇게 수록되어 있는데요. 좋은 성경을 보면은 이 밑에 사도신경 밑에 풋노트 2 해가지고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요, 장사되시어 지옥에 내려가신지 공인된 원문에는 있으나 대다수 본문에는 없다라고 이렇게 풋노트가 되어 있지요. 그래서 이 본문을 설교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다가 어떻게 생각하다가 그냥 지금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가 보게 될 음부에 내려가시고라는 것은 이걸 음부강화 또는 지옥강화라고 해서 지옥에 내려가시고라는 말로도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했고 한 번도 고백해 본 적이 없는 신앙 고백이라는 거죠. 저 역시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설교해야 하나 생각하다가 이렇게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영어 사도신경은 우리가 영어를 번역한 거죠. 영어로 된 그 사도신경에는 이것이 수록되어 있는데 제가 발음이 안 좋아서 제가 하지는 않고요. 이게 수록되어 있는데 한국 사도신경만 번역해서 그냥 삭제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있는 것인데 번역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 고신총회에서 다시 음부에 내려가시고 지옥에 내려가시고 이것을 번역하고자 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아직도 이것이 논의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다시 번역을 하고자 한다고 하면은 이것이 전에는 뭐였다는 거야?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사도신경의 이 신앙 고백이 삭제되었느냐라는 것인데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맨 앞에 보면 사도신경 풋노트에 제가 앞서 읽어드렸던 것처럼 장사되시어 지옥에 내려가신지라는 이 공인된 원문에는 있으나 대다수 본문에는 없다고 서술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에 있어서 신학교 다닐 때 대충 교수로부터 어떻게 들었냐면은 일부 사본에는 있지만 대부분의 사본에는 없다고 이렇게 모호하게 그냥 이렇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래서 저 역시 그냥 그런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국교회 역사에 있어서 사도신경에서 지옥에 내려가사 또는 음부에 내려가사 이 신앙 고백에 있어서 삭제되었던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있어서 이정석 교수가 이게 글을 썼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이정석 교수가 김용준 목사, 옛날 분이죠. 김용준 목사가 1963년에 기독교 사상 제2에 연재한 사도신경의 개혁의 필요성이라는 논문에 지옥에 내려가사라고 한 이 신앙 고백이 있어서 삭제된 원인은 감리교회에 있다라고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제 영상을 보는 분들은 저 장우규 목사님과 감리교회에 대해서 뭐라 하는구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냥 역사적인 사실을 그냥 한국교회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삭제된 이유가 감리교회에 영향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러고 나서
1894년 언더우드 선교사의 그 사도신경 번역판에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1905년 장로교 선교사협회에는 번역된 사도신경에는 음부 강화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1897년, 1902년, 1905년에 번역된 감리교의 그 사도신경에는 한결같이 이 감리교는 음부 강화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1809년 장로교하고 감리교가 어떠한 일을 했냐면요. 그전에는 찬송가가 다 각각 불러졌다라는 거예요. 감리교 찬송가가 달랐고, 성결교가 달랐고, 침례교가 달랐고, 장로교가 다 달랐는데, 장로교하고 감리교가 다 같이 부를 찬송가를 만들자 해서 만들어진 것이 통일찬송가, 지금 합동찬송가지요. 그것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음부강화가 삭제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장로교가 우리 다 같은 형제인데 이것을 굳이 뭐 다툴 필요 있느냐라고 해서 양보한 것으로서 삭제했다는 것이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삭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사도신경에서 지옥에 내려가사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을 그 이후의 세대는 듣지도 못했고 고백하지도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다면 감리교는 어떻게 해서 이것을 삭제했느냐라는 것에 있어서 그의 논문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감리교는 신조보다는 무엇을 강조하느냐면요 교단마다 다 강조하는 바가 다르죠. 그런데 이 감리교는 실천을 강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리교는 경건에 뭘 강조하냐면 실천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경건하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무엇이 강조되냐면 방법들이 강조된다는 것이죠. 근데 장로교는 이거보다는 뭐냐면 경건의 신조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경건을 위한 방법을 중요하게 보고 삭제했던 것에서 감리교의 창시자였던 존 웨슬레는 1784년 감리교의 신조에 있어서 그가 원래 성공회 사람이거든요. 그 성공회에서 나오면서 성공회의 신조였던 39개의 신조 중 25개만 채택한 것으로서 14개의 신조를 삭제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사실 한국교회에 있는 교단마다 그 견해가 좀 다르고 설교하기에 좀 난해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도 해야 할 건 해야겠죠. 근데요, 그렇게 해서 이 14개의 신조에 있어서 대부분의 신조들을 삭제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경건의 신조보다는 방법적이고 실천적인 것만 강조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감리교 설교를 들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대부분의 설교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16세기 종교 개혁가들이나 그들이 작성한 교리문답이나 그 교리문답은 사도신경의 중요성을 다루고 있는데 17세기 웨스트민스터 대교리문답이나 소교리문답에도 사도신경의 내용에 있어서 음부에 내려가사라는 것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서요. 대교리문답 59번 구문과 소교리문답 27번에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루터 교회는 공식적인 교리문답으로 1529년 루터가 작성한 대교리문답과 소교리문답에도 있고요. 장로교를 포함한 개혁교회의 교리문답 그 원형이 되었던 세 개의 스트라스부르크 교리문답이 있는데요. 1534년, 1537년, 1543년 판에도 있고요. 1563년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도 이 내용이 다 수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세례를 받기 전에 우리가 학습문답을 할 때 웨스트민스터 이 교리문답을 하고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는 것은 세례를 받을 때 이 신앙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제대로 교육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신앙교육의 부재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뭘 강조했느냐? 신조보다는 경건을 위한 삶을, 경건을 위한 방법을 강조하다 보니까 지금에 이르러서는 교회 성장의 비법, 그렇죠? 그 다음 전도의 비법, 성령 충만 받는 법,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이런 방법론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해서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이제는 지칠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다시 신앙교육의 부재로 인해서 문제점들이 있다라고 해서 다시 조금씩 이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우리가 신앙으로 돌아가자는 그 취지에서 좀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마다요. 그러면은 음부에 들어가서라고 한 이 신앙 고백에 있어서 교계마다 교단마다 견해도 다르고 그 해석의 차이도 있지만은 우리가 간략하게 우리는 개혁주의 장로교의 그 존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 2권 16장 8번, 9번, 10번, 11번과 12번을 토대로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언급하는 것은요, 교단마다 다르고 교계마다 다 달라서 제가 개인적으로 말을 하면은 시비가 걸려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근거해서 설교를 하는지 출처를 밝히기 위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혁주의 장로교 존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 2권 16장에서 8절과 12절까지 굉장히 많거든요. 그거에 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요, 지금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사실 교단마다 입장이 달라서 해석이 달라서 근거를 두고자 하는 건데요. 근데 존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에 있어서 목회자인 저 역시도 아직 다 읽어보지도 못했어요. 책 두께가 한 이만한 것이 한 3권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다 읽어보지도 못했는데, 근데 존 칼빈이 쓰는 기독교 강요는 개인적으로는 모든 성도가 한 번은 읽어봤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에 있어서 지침서라고 할 만큼 굉장히 중요하죠. 특별히 장로교단의 안수집사 이상 정도의 직분을 가진 성도라면 반드시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에 있어서 정말 유익해질 것이죠. 자, 그러면요, 기독교 강요 2권 16번에서 8절의 말씀에 보면 소제목으로 지옥에 내려가사라는 글로서 그 글의 중간쯤 보면요, 존 칼빈이 뭐라고 썼냐면요, 이렇게 썼어요. 각각 해석은 다르지만 교부들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지옥 강화를 언급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이때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지옥 강화를 언급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문구를 누가 언제 삽입했는지 하는 문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러고 나서요, 오히려 사도신경에 대하여 주목할 것은 거기에 우리의 신앙의 요대가 충분하고도 완전하게 세세히 들어있고 또한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에서 나온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혹시 이 조항이 신경에 포함시키는 문제에 대하여 거리낌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의 구속의 전체를 위하여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 하는 것은 곧 명백하게 드러날 것이다. 이 조항이 삭제되면 그리스도의 죽음의 많은 은택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까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이걸 쉽게 양보해버렸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썼는데 지금 우리에게는 이 조항이 삭제되었고 잃어버렸고 후대에게는 전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그가 그렇게까지 말한 의도는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서도 보기 전에 어떠한 견해 차이가 있는지 음부에 내려가서라는 것에 관해서 어떠한 해석의 차이가 있는지 먼저 보시면요. 2가지가 있어요. 음부에 내려가서라는 신앙 고백을 안 하는 분들은, 거부하는 분들은 어쩔 수 없고요. 신앙 고백을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분들을 보면은 이 음부에 내려가서라는 것을 장소적 의미로 보고요. 크게 2가지로 나누면 하나는 상징적 의미로서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크게 2가지로 나누고 있죠. 그로 인해서 예수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어 음부에 내려가신 지 사흘 만에 라는 것을 예수의 죽음과 관련해서 그냥 무덤으로 이런 장소로서 이해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틀린 번역은 아니에요. 근데 다양한 해석으로 예수께서 실제 음부로 내려갔다. 음부라는 이 지옥이라는 실제 장소로 내려갔다. 이게 장소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입장이 어디냐면 로마 카톨릭이라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은 예수님께서 실제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면 실제 옥에 내려갔다라고 이렇게 장소로 내려갔다고
이야기하면서 선부, 림부라는 개념을 갖고 연육설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거나 예수를 믿는 일에 있어서 부족했던 자를 위해서 지금 이 땅에 살아있는 자들이 기도하고 헌신을 하면은 그들의 구원을 바꿀 수 있다라는, 그래서 이렇게 면죄부와 같은 그런 논리를 뭐랄까요, 그러한 주장을, 그러한 가설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입장에 있어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과 20절, 4절, 6절, 그다음 이 말씀에 베드로전서 3장 19절의 말씀을 근거로 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라고 하고, 20절에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에 방주를 준비할 동안에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다.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이니 겨우 8명뿐이나 라는 말로서 그때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영으로 옥에 가서 그들을 구원하였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라는 것은, 이 옥에 있는 영들이라는 이 표현은 무슨 표현이냐면요, 노아의 날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언급한 것으로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자들에게 선포하니라 라는 말은 하나님이 노아의 삶을 통해서 뭐 한 거예요? 이미 복음을 전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 시대 때 노아의 삶을 보고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복종하지 않은 거지요. 그래서 그들이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상태를 뭐라고 한 거냐면 옥에 있는 영들이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삶을 통해서 이미 복음을 전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받은 자가 몇 명이라는 거예요? 8명이라는 해석이겠죠. 이것이 실질적으로 로마 카톨릭에서 주문장하는 그러한 연옥설을 말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노아의 때와 같이 옥에 있는 자들과 같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연옥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와 같은 상태로 갇혀서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않는 삶에 있을 경우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 강요 2권 16장 9번에는 또 이런 제목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지하 세계에 내려가셨다는 논지 이 중에는요, 그 후로 지하 강화는 어떠한 지하의 어떤 장소의 개념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이를 가리켜서 이들은 림보라고 이름하여서 불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연옥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카톨릭에 있어서 상당 부분을 승계한, 이 로마 카톨릭을 승계한 것이 뭐냐면 성공회라는 것입니다. 이게 영국 국회인 거죠. 이 성공회는 음부를 죽은 자들이 종말에 있어서 백보자 심판을 보고요,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이 음부가 뭘 보냐면은 낙원과 같은 것이다 라고 성공회는 본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 카톨릭의 그 부분을 상당히 승계했기 때문에 이러한 해석이 나온 건데요. 여기에 있어서 근거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을 때 옆에 두 강도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었는데 그들과 나눈 대화를 보면은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누가복음 23장 41절과 43절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을 상당한 복음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은 행한 것이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라는 것으로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옆에 있는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라는 것으로서 예수님께서 그 강도에게 내가 오늘은 여기 음부에 갔다가 내일은 낙원에 갈게, 그때 너와 함께 있게,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낙원에 있다, 낙원으로 간다라고 말했으니까 이 음부는 낙원을 말하는 거다라고 해석하더라는 것이죠. 이런 억지 해석이 있죠. 이렇게 말하면은 좀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고 한 것으로서 그가 죽을 때 낙원을 언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가 오늘 음부에 갔다가 내일 낙원에 있을 때 너와 함께 있겠다고 한 것이 아니니까 사도신경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시어
지옥에 내려가신 지 사흘 만에라고 한 것은 지옥이나 음부라는 말로 그냥 표현한 것으로서 이것은 낙원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낙원에 갔다라는 것을 음부에 내려가신지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냐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 천국과 하늘과 낙원이라고 할 때는 내려갔다는 표현을 쓰지 않고요, 올라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맞지 않다라는 것이죠. 또 루터교는 루터교도 이 카톨릭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죠. 그래서 예수께서 음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마귀에게 승리를 선포하고 왔다라고 해석한다라는 것입니다. 다 장소적인 의미로서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 음부에 가서 굳이 복음을 전하고 굳이 마귀에게 내가 승리했다라고 말할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런 언급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외경에 에녹서라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을 근거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러한 해석은 음부에 내려가서라는 것을 다 장소적인 의미로 보고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개혁주의 교회는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하나는 두 가지 해석으로 예수께서 음부에 내려가시고라는 것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음부에 내려갔는지에 있어서는 거부하고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해석이 다른 견해가 있는데요. 하나는 예수께서 사흘 동안 실제로 죽음의 상태로 있었다라는 해석이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실제 육체의 죽음의 상태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음부라는 것은 어떠한 장소를 말하는 특정한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옥이나 음부의 그 실상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음부에 관한 해석을 달리하는 입장이라는 것이죠. 그러고 또 다른 해석은 뭐냐면은 존 칼빈이 쓴 그 기독교 강해의 견해로서 그 존 칼빈은 이것을 뭐라면 육체의 죽음뿐만 아니라 육체의 죽음의 상태뿐만 아니라 영혼의 죽음의 상태까지도 말하는 것으로서 사망의 고통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장로교 교인이라서가 아니라 이것이 맞는 것 같아요. 저의 설명이 부족하거나 이해가 되지 않으면 직접 존 칼빈이 쓴 기독교 강의책 3권짜리가 있는데요. 그걸 한번 읽어보시면 더 유익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가 한 말이 뭐냐면은 육체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혼의 죽음까지도 실제 경험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영혼의 죽음이라는 것은 둘째 사망의 형벌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둘째 사망으로부터 건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러한 유익이 있다는 것이죠. 죄의 싹은 사망으로 그 사망의 형벌은 육체의 죽음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가 죽고 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죽음까지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망의 고통을 예수님께서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영혼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무엇도 구원했다는 것? 육체도 구원했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육체의 삶도 구원하셨고 또 우리가 이 육체의 장막을 벗고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을 때 그 육체로서도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한국교회는 거꾸로 됐어요. 육체에 관한 이 부활은 육체에 있어서의 구원은 좀 부인하듯이 살고 있고요. 영혼에 관한 구원만 믿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의 값인 사망의 형벌에 있어서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해서 사망의 형벌을 받으신 것은 우리의 죄의 값을 단번에 지불한 것으로서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는 것인데 그 고백은 우리를 육체로부터의 구원도 말하고 우리의 영혼으로부터의 구원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0절과 21절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의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러죠. 사망에서 어디로 옮겨졌다는 거야?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이 영혼에 관한 구원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영혼의 구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구원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하고 나서요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니라 라는 것으로서 이때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은 자들이 누구냐? 여기서 죽은 자라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죽은 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 전체 의미에서 죽은 자라는 것은 에베소서 2장 1절과 5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우리의 상태가 뭐냐면은 그 죽었을 때에는 그때는 너희는 그 가운데 그 죽어있는 상태에서 그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주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라는 것에서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가 이 세상의 풍주를 따르고 공중권세에 잡혀서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사는 것이 죽은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삶으로부터도 우리가 건짐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구원도 있어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로교는 그냥 신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고백과 삶을 말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이게 우리의 전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인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게 진노의 자녀였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은 자로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로서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로서 종이 되어서 사는 삶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망이고 그게 사망 아래 갇혀진 삶으로서 옥에 있는 자들로서 뭐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날에 하나님께 복종치 않는 삶이라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지 않고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게 사망 아래 갇힌 것이고 옥에 갇힌 것이고 그게 사망의 고통에 있는 지옥 형벌이 그 삶에는 그렇게 계속 살아봐요.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는 거죠. 죽게 되는 거죠. 지옥 형벌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삶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삶에서 우리를 건져서 옮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요, 삶의 변화까지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면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그냥 영혼만 구원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도 구원받았다는 말은 이 땅에서의 삶에 있어서도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삶의 구원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이 세상 풍조를 따라서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종이 되는 삶으로부터 건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창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한 이 육체의 본성으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내 삶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자로서 이제는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의지대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부정하고 부인하면서 내가 인격과 인간의 관계로부터도 구원받은 삶을 살아낸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은 그래서 전인적인 구원이라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삶은 전인적인 구원에 관한 삶은 에베소서 5장 15절과 6장 20절에 마귀와 대적하면서 싸우면서 살아가는 삶으로서 그 삶을 말하는데 뭐라고 하죠?
그런즉 너희는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삶이 뭐냐면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을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으로서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실제적인 그 구체적인 삶의 구원을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후에 그 삶으로서 뭐 하는 거예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남편들이여 아내들을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것 같이 사랑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옳다라는 말은 이것이 거듭난 자들의 본성이다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 곳곳에서 이것이 실천되어야 할 것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근데 앞서서 언급했던 것처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구체적인 삶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이것이 구현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내 결단으로 내 의지로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내가 생각해서 해낼 수 있느냐? 아니죠. 못하죠. 안 되죠.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죽도록 기도하는 것이 가장 적극적인 삶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가장 적극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는데 이 삶이 구현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의 가장 드러나는 삶의 방식은 뭐냐면 그가 기도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와 찬미와 찬송으로 주를 노래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찬송은 함께 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근데 장로교의 사람은 그냥 신조만 아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정말 신조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붙여진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장로교회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조 위에 삶이 있고 그 삶 위에 구원의 노래가 있는 자들이 장로교회 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장로교회 다니니까 장로교인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자주 언급했듯이 신명기서 21장 22절과 23절에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 위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으로서 저주의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에베소서 2장 3절로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라는 것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우리가 하나님께 사망의 고통을 받을 자로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야 할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고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하고 그 죄의 값인 사망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죄의 값을 지불하신 것으로서 대신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로서 사망의 고통 가운데 나무 위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가 받은 사망의 고통이라는 것은 육체의 고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고통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23절과 24절에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에는 부활에 관해서 보겠죠. 그것은 다음에 보고요. 그럼 오늘 마무리하면요. 그러면 사망의 고통에서 육체의 고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고통까지도 해석하는 것이 지나친 해석이 아니냐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이 이 음부에 내려가사 지옥에 내려가사라는 것을
사망의 고통까지 설명하는 것은 그냥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것인데, 사망의 고통까지 말하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 아니냐, 그냥 사망과 같은 고통 아니냐라고 해석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께서 죽으신 죽음에 있어서 지나친 해석이나 알고 그와 같은 고통이 아니냐라고 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실제 그분은 사망의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죽음과 영혼의 죽음에 있어서 사망의 고통과 같은 고통을 본 것이 아니라 실제 사망의 고통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그가 단지 육체의 고통만을 가지고 죽을 것 같았으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 되기까지 두려워하면서 공포스럽게 느끼지 않으셔도 됐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육체의 고통만을 겪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냥 죽음을 덤덤히 받아들이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그와 같은 그냥 육체의 죽음이었다고 하면은 그렇게 나약한 모습으로, 무서워하는 모습으로,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죽지 않아도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망의 고통이라는 것은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망의 고통이 뭐냐? 하나님과의 단절이 사망의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에이, 괜히 놀랐는데 별것도 아니네.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과의 단절 정도야 뭐. 나는 또 막 무슨 심한 고통을 얘기하는 줄 알았네. 그렇게 생각하셨죠. 여러분, 지옥 형벌이라는 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막 거짓말하면 혀 뽑아서 막 이렇게 고통을 주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말하는 거라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된 삶은 죽음이고요, 그 하나님과 단절된 삶은 사망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된 그 삶으로부터 우리는 건짐을 받았고 영원히 건짐받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교통함이 있어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망의 고통이 두려워서 그렇게 땀을 핏방울 내도록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은 죽음의 고통이며 사망의 고통이며 지옥 형벌의 고통이며 영혼의 고통이며 육체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영혼과 육체의 죽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극심한 공포를 느껴본 적이 있어요. 정말 두려움에 사로잡혀 본 적도 있어요. 그러고 이건 정신적인 것이죠. 그리고 삶에 있어서도 죽을 만큼 힘들었던 시기도 있어서 정말 죽으려고 시도도 한 적도 여러 차례 있다는 것입니다. 차로 돌진해서 죽으려고도 했었고, 약을 먹어서 죽으려고도 했었고,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던 적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랬던 삶에 있어서도 그러한 삶이라고 해도, 죽을 것 같은 삶이라고 해도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라고, 이것이 지옥 아니냐라는 그러한 삶에도 무엇은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망의 고통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한 줄기 빛도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조금만 거두어가도 우리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도 없다고 하면은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냐는 거죠. 그게 죽음이며 그게 사망이며 그게 지옥의 형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3절과 45절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리라는 것에서 이 땅에서는 아무리 악인이라도 아무리 의인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해도 비치고 비도 준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이 땅에서는 악인이나 의인이나 하나님께서 비도 주시고 해도 주시고 곡식과 수확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악을 억제하기도 하는 힘을 주시기도 하고 먹고 마시는 즐거움도 주고 가족이 있고 이웃이 있고 돕는 자들이 있고 함께 살아갈 삶이 있는데 그러한 모든 것이 단절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나무 위에 달려 죽으실 때 누가복음 23장 44절과 45절에
때가 제60주인데요.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이 어둠이 임하니 제90까지 계속되더라. 성수의 이장이 한가운데 찢어지더라라는 것은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등을 돌리셨다라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동산에서 땅에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신 것으로서 사망의 고통이라는 것은 육체의 고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포와 두려움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성수의 이장이 찢어진 것으로서 우리의 새로운 살 길이 열렸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강구와 수원을 올렸고, 이게 얼마나 나약한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나약한 모습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으킬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하며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멜기세덱 관제를 따른 그의 제사장의 칭함을 받게 하셨느냐라는 것에서 가장 비참하고 가장 나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에 이어서 자녀들아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에 속한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며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주려 함이 아니로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주려 하심이라 라는 것에서 구원에 있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고 죽음의 세력 아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의 종이 되었던 삶에 있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이고 우리의 삶의 구원이고 우리의 영혼의 구원까지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 실제라는 거예요. 내 삶의 변화가 없으면은 우리는 내 삶에 있어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피차 복종하라는 이러한 산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고 하는 그 삶의 구원의 노래를 말하는 것은 잘못된 거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렇게 말하죠. 은혜를 주시면 순종하겠다고. 아니요. 우리는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자로서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갈 때 그 순종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경험하게 되어 있음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삶은 내 생각을 부인하고 내 감정을 부인하고 내 의지를 부인하고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는 삶으로서 삶에서도 구원을 경험하는 그 은혜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관해서 가장 적극적인 삶의 방식이 뭐냐면은 기도와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내 감정에 치우치고 내 의지로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든 시도를 버리시고 방법을 버리시고 가장 나약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삶으로서 주를 붙드는 삶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렇게 사는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 이것도 해보라고 저것도 해보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갖다 주어요. 돈도 갖다 주고 그래서 무엇을 뺐냐면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게 하는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이 내게 복이라고 거짓된 복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2020년 말씀을 얼마만큼 내가 묵상했는지 기도에 있어서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붙들었는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주를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주의 이름으로서 얼마만큼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경외하며 서로 빛자 복종하는 삶으로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았는지 우리에게 그것이 삶의 노래로 구원의 노래로 들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에도 그러했듯이 노아의 삶을 통해서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전해진 것처럼
우리의 이 삶의 노래로 인해서 하나님께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전하여지는 메시지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16장 19절과 31절에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있죠. 근데 이들 모두가 다 죽었어요. 근데 죽고 나서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그가 음부에 분명 나뉘어져 있지요.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국률이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불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라는 것에서 손가락에 물 한 방울도 허락되지 않는 것이 사망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단절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지 않는 것이 사망의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지금 이 땅에서 죽을 것 같은 삶이라고 해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때가 바로 구원의 때가 이때라는 것이죠. 이때 내가 무엇에 가리워져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으로서 나아가야 할 것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만이라도 가려도 우리는 죽겠다고 하는데 사망의 고통은요 사실상 말로 표현할 수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음부의 형벌, 지옥의 형벌도 마찬가지죠. 저도 육체의 죽음만 있고 부활이 없다고 하면 저도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삶으로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삶으로서 육체의 할례를 행한 자로 육체를 따라 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서 사는 한 해의 삶으로서 순종되어지는 삶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와 함께 살아가는 새날을 맞이하는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만 구원에 있어서 노래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한 삶에 있어서까지도 주님께서 구원하셨사오니 이제는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강구하고 주님께 붙들리며 순종하여지는 삶으로서 주의 은혜의 해를 경험하며 주께 시와 찬미로 노래하는 그래서 주님께 감사하는 거룩한 삶으로서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노래가 들려지는 새 노래를 부르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 넘쳐나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깨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